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동화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도사가 산속에서 열심히 돌을 닦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도사니까 돌을 닦고 있었겠지. 열심히 돌을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사의 눈에 황급히 도망가는 생쥐 한 마리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생쥐보다 몇십 배나 덩치가 큰 고양이가 막 쫓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도사, 생쥐가 너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사가 그 생쥐를 호랑이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생쥐를 쫓던 고양이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내가 생쥐를 쫓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호랑이를 쫓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겁에 질린 고양이는 방향을 틀어 주랭랑을 놓습니다. 순간 상황이 역전된 것이지요. 이제 호랑이로 변신한 생쥐는 자신이 가는 곳마다 모든 짐승들이 놀라서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자기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생쥐는 도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루아침에 숲속에 왕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왕처럼 숲을 거닐며 살던 생쥐, 시간이 흐르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생겼습니다. 뭘까요? 바로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도사였습니다. 도사는 자기가 생쥐였던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도사가 걸리는 거야. 생쥐는 그 도사만 없어지면 자신이 영원히 이 숲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도사만 없어지면 내가 영원히 이 숲에서 왕 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한 생쥐는 도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도사는 주문을 풀어서 생쥐를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동화입니다. 동화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나도 한번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불순종의 카드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성경 말씀을 보면 나도 한번 하나님이 되어보자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의 길로 걸어간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순종과 타락의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 말입니다. 그 유혹에 무너져 불순종하고 그 유혹에 무너져서 타락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사단이 하와를 찾아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간교한 사단의 수법이지요. 보세요. 사단이 속삭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적 없으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한 적 없으십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먹지 마라,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마치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금하신 것처럼 과장해서 불만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와가 그 미끼를 덥석 물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뭐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단이 뭐라고 속삭입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절대로 죽지 않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요. 이는 사단의 속임수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미온적인 태도에 서 있는 인간의 마음 미혹하며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치 인간에게 대단한 정보를 알려주는 듯이 말입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손해볼 것, 큰 손해볼 거야 라고 하는 듯이 말이죠. 이 사실을 지금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반박하고 불순종하라는 이야기지요. 이제 하와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지, 사단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런데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생각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 하고 사탄의 말을 따릅니다. 이는 분명 오만함에서 비롯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원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어리석은 선택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자초하는 불행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에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죄가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이치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눈이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눈만 죄를 짓습니까? 아니요.
눈이 죄를 지면 귀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귀만 죄를 짓습니까? 요 입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눈에서 출발했지만 죄는 여기에 머물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죄인이고 여기는 거룩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들이 이제 하나 예를 든 거죠. 천국에 갔더니 다 입만 있더래요. 입만 거룩해져가지고 여긴 다 죄 짓는 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입이 죄를 지면 눈도 죄를 짓고, 눈이 죄를 지면 귀도 따라가게 되고, 입과 눈과 귀를 죄를 짓는데 손은 거룩합니까? 손도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발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렇잖아요. 죄 지으면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불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불순종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혹시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으십니까?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 그때 열이면 아홉이 부모가 이런 얘기해요. 왜 말 안 들었어? 왜 엄마 말 안 듣더니? 왜 아빠 말 안 듣더니? 여러분, 그 말이 꼭 따라가잖아요. 너 지금 왜 어려운 줄 알아? 엄마 말 안 들었기 때문이야. 너 왜 어려운 줄 아니? 아빠 말 안 들었어 그런 거야. 제발 좀 말 좀 들어. 그래요, 안 그래요? 죄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죄는 타락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무슨 열매를 먹었느냐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불순종한 행위 그 자체가 죄요,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리고 타락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죄와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죄와 타락은 너와 나와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죄와 타락은 땅까지도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소망이 없지요. 이런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땅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는 상황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또 한 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죄를 범하고 부끄러워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시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들을 찾고 계신 겁니까? 아니에요.
이들을 부르시는 목적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그 심정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을 향하여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신지를 말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지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애끓는 심정,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는 한 여인의 심정을 통해서, 그리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통해서 죄를 짓고 멸망으로 치닫는 인간을 향해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반역하고 떠난 인간을 찾으시어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자신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인간을 이토록 찾으실까? 뭐가 아쉬워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한 번 더 우리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인화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는 널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는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는데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네가 어디 있느냐고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면 종착역이 있겠지요. 종착역이 있습니다. 내 삶의 끝자락에서 정말 예수님을 기쁨으로 내가 맞이할 수 있는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찾을 때 그들은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죄는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요? 내 영혼이 알거든.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끄러움을, 이 두려움을 내가 감출 수 있을까? 불순종한 이들이 숨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들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어서 이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에 수치를 감추려고,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과연 이 무화과 나무 잎이 그만한 기능이 있을까요?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수치를 가리우면 얼마나 가리울 수 있겠습니까? 아마 햇빛이 떠오르면 이 나뭇잎은 또로로로로 말려가지고 밀어가지고 아마 그 나뭇잎 피느라고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게 가리워지냐고. 부끄러움이, 수치가 가리워지냐고. 두려움이 해소가 되냐고 말이에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으면 인간은 어리석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어요.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으면 어리석은 짓을 하게 돼요. 분별력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죄로 인하여 드러난 그 수치를 감추겠다고 그것을 옷이나 만들고 앉아 있으니, 준엄한 심판을 피하겠다고 그 나뭇잎으로 옷이나 만들고 앉아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들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향해 얘들아, 뭐하니? 옷 만드는데요. 그만둬. 그러실 것 같아요. 조금 심하면 그만둬 이 자식들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이 너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니? 그게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에 대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니? 그만두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지어 옷을 입혀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시지요. 이때 하나님이 만드신 옷이 가죽옷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죽옷. 여러분, 가죽옷은 누군가 죽어야 만들어지는 옷입니다. 가죽옷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아니요.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피 묻은 가죽옷. 그러므로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가죽옷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마련해 주신 사죄의 은총에 이르게 하는 옷입니다. 의의 옷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의 옷이지요. 이 옷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피 묻은 이 가죽옷, 이 옷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이 옷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계시록 22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 소명교회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옷을 어디에다가 빨아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보혈에 추하고 죄로 얼룩진 옷을 빨아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 오늘 계시록 2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나무에 나아가 구원의 문을 통해 영생에 이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우리의 죽음이 언제일지 모르듯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마 약속하셨기에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길을 달려가다가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주님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달려가다가 그 끝자락에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